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넘어지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늘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우리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오실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고 바라만 봤을 뿐 그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또 그분이 주실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이 믿었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또 구원의 그 깊은 경륜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밝히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잘 조명되기 전까지 복음은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이요 하늘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정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야 이제 그렇게 다 치더라도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고 배척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이유를 가리켜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쉽게 깨닫고 또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시고 또는 드러내심을 통해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떠한 자랑도, 우리 개인적인 우리 스스로의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 또 주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먼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이제 덧붙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특히나 이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은 바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또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이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냥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과 이제 비슷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생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그저 영생을 가리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이제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적인 예로 구약에서 이제 안다는 표현은 이제 동침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알다라는 단어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하여서 아는 암, 특별히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 깊은 그런 교제함을 통해서 아는 알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안다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을 아는 수준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히 아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영생이 그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 지옥도 영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우리가 영원히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이 시간적인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교통의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의 상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참된 구원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제 천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100%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대면하여 알듯이 그렇게 교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하고도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요, 구원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끄는 그런 초대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는 삶,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참된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또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질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러한 상태가 바로 구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그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저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천국 갈 어떤 그러한 상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음 구원을 받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늘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을 더하는 시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또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